오늘은 힐링 시리즈 제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상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류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제목은 두려움에서 평안으로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동안에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말씀은 역설적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검은 그림자처럼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에 이만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우는 것도 그 두려움에 대한 표시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두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직도 사물을 분간하기도 전에 옆에서 어떤 해가 끼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눈을 동그랗게 두려움 눈으로 뜨고서 울음을 터뜨리고 무서워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이런 두려움이 오는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후에 이렇게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창세기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를 따먹고 최초로 마음에 느낀 이 감정이 뭐냐면은 수치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입니다. 인류 역사상 나타난 최초의 감정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 범죄한 후에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떨 것인가 하는 그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벌로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안전하심에서 살았는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안전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마음이 불안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불안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결과로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모습으로 수많은 종류의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두려움들을 우리가 연구해 볼 때 첫째,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드디 이르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상한다. 어떤 경우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드디 이루고 그 소망이 절망으로 느껴질 때 사람은 정말 마음에 무슨 두려움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힘은,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입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희망이라고 하는 힘은 얼마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 기자처럼 이 미래에 대한 이 희망이 확 꺾이면은 우리는 마음이 한없이 낙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현재 내 상황이 좀 힘들다고 할지라도 희망이 있으면은 조금 더 그거 두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미국에 오면은 처음에는 다 어떻게 사십니까? 처음에는 집안에 아무 가구도 없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놓을 탁상이 없어가지고 사과 갯자개 위에 놓고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미국에 왔어. 그리고 앞으로 나는 희망이 있어.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집을 살 수 있고 좋은 집에 살 수 있어. 그런 희망이 있을 때
상당히 처음 시작이 열악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경제적인 그 고통을 당해도 자라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래, 저 자녀들이 앞으로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울 거야 하는 그런 희망이 있으면은 조금 더 마음에 이렇게 꿀리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던 그 희망이 다 꺾이면은 마음에 절망감이 일어납니다. 신디 홀브룩이라는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많은 염려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일어나지 않을 미래에 대한 염려를 가장 많이 한다. 미래에 대한 이 염려는 사람이 하는 염려의 거의 40%를 차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대부분이 40%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미리 근심하고 별로 의미도 없는 그런 근심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들이 생명의 줄을 놓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경우는 희망의 좌절감이라고 하는 무슨 마음의 상처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삶과 연관되어진 생계와 연관되어진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는 필요한 지위나 직장이나 직업 이런 것이 막 흔들리게 될 때, 그래서 내 생계와 연관된 것이 있게 될 때 사람은 매우 불안해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다윗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호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의 이름을 사울 왕보다도 훨씬 높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것을 듣고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 하고 그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윗을 막 높이니까 사울 왕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싹 일어났는데 그 시기심의 근원은 뭐냐면은 야 그러다가 네가 내 자리를 빼앗겼구나. 네 왕위가 빼앗기겠구나 하는 이 자신의 자리에 대한 지위에 대한 굉장한 그 두려움이 그는 일어났던 것입니다. 내가 이 지위를 빼앗기게 된다면 내 인기가 넘어가고 그다음 내 안전이 빼앗기고 내 자리가 빼앗기고 권세가 빼앗기면 나의 모든 주도권이 빼앗기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런 문제는 생각보다도 참 심각합니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남자 대부분은 아마 가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서 일하는 그곳에서 인정을 받고 그것에서 내 지위를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가정을 지키고 가정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것이 우리 남자들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지금 이 중년들의 사망률이 세계 제1위입니다. 한국은 특별히 이 중년들이 누구보다도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미국이라는 사회는 많은 평등이나 이런 것이 좀 보장되어져 있고 한 사람의 그 인격을 높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상하 관계나 동료지간의 그 여러 가지 압박들이 참 심합니다. 게다가 조기 은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참 한창 일할 나이에 명예퇴직을 당해야 하는 그런 일. 그렇게 되어지면 가정을 부양해야 할 그 가장으로서 그 가슴에 그 눌려지는 그 마음의 스트레스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그 술도 그냥 한두 잔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포금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술을 포금합니다. 1차로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가지고 2차, 3차를 가고 아주 술에 그냥 절을 정도로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몸이 망가지고 오장육부가 망가지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는 계속 가중되어져 가지고 수많은 질병으로 이렇게 성인병에 걸려서 심지어는 생명도 많이 잃고 또 자살도 많이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삶에 대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많은 고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궁핍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합니다. 시편 109편 22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상합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먹을 것도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하고 우리 집안에 필요함을 프로바이드 하지 못하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못하니까 내 마음이 매우 상한다고 이렇게 한탄을 폭풍 들어놓고 있습니다. 수천 년 내내 이 사람이 뿜어낸 이 한탄이 이 한숨이 지금 우리 입가에 싹 느껴질 정도로 우리도 거기에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것 이 물질은 우리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는 훨씬 더 강하죠. 현대는 자본주의 사회지 않습니까? 그죠? 물질이 없으면은 당장 밖에 나갈 수 없는 것이 이 지금 현재 우리 삶입니다. 뭐 매달 나오는 생활비나 이런 월급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매달 살아가는 사람은 당장 한두 달만 나의 어떤 인컴이 떨어지게 되면은 정말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협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단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런 말씀도 참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의식주의 문제, 물질이 당장 없으면은 당장 옷 입고 먹고 자는 이 문제가 너무나 우리에게 심각하게 위협을 받습니다. 게다가 자녀나 또는 부양해야 할 부모가 있다면은 뭐 그것은 말할 수도 없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 이렇게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이런 이혼율. 옛날에는 그래도 한국 사회가 참 이 가정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이런 한국 가정에 대한 이런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이혼율이 지금 1위, 자살률 1위, 뭐 이러니까 참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물질의 궁핍의 문제하고 너무나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IMF 이전에 한국의 자살은 하루에 20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순간적으로 2배가 되어가지고 약 40명이 되면서 그것이 지금까지 떨어지지 않냐고 계속 하루에 40몇 명이 자살하는, 그래서 이제 자살 그래도 사람들이 별로 뭐 놀랍지도 않는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경제가 좀 나아지면 괜찮아질까요? 현재의 사회적인 구조나 경제 구조는 제가 살아보니까 여러분도 뭐 느끼시겠지만은 약 10년 구조로 계속 더 이렇게 반복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 경제적인 구조가 어떤 맥시멈이 되어진 포화 상태가 되어지면은 이제 뚝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면 또다시 이제 막 어려움을 당하다가 또 이제 막 모든 것이 또 다 깨어지고 없어지고 나면 또다시 이제 조금씩 올라가다가 또다시 포화 상태가 되면 또 깨어지고 이것이 10몇 년 주기로 계속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상당히 지금 암울하게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지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들도 상당히 좀 암울하고 우리 두려움이 우리 마음 전체를 많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자칫 잘못 우리 기독교는 물질을 무시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들처럼 우리가 무소유를 주장합니까? 물론 청빈의 삶을 주장하고 하지만은 무소유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물질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종교들은 그 종교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모든 걸 다 해주니까 내가 사실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성도 없으니까 무소유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정말 무소유를 하기 원한다면은 가장 무소유는 무엇입니까? 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거리에서 동냥을 하고 다니는 것이 무소유일지를 모릅니다. 자기 종교단체에서 모든 것을 다 프로바이드 해놓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으면서 무소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뭔가 앞뒤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문제를 그렇게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저 자유스럽게 날아다니는 저 새를 보시고 들에 피어 있는 그 꽃들을 보십시오. 저 백합화를 보십시오. 저들은 정말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자기들이 애쓰지 않아도 저들은 다 먹고 삽니다. 다 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훨씬 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리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려라는 것은 우리 키를 조금 더 자라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염려는 결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좀 더 한 번 더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새나 들꽃도 다 돌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나 들꽃보다도 훨씬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우리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래에 대한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그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의식주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먹는 문제에 그런 것 가지고 전혀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함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너무 목적이 되어가지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이 땅의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 자신을 헌신하고 맡기고 드리고 하는 이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큰 소리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같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모사꾼입니다.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이런 전략을 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짜는데 이 압살롬이 듣지를 않고 다른 사람 말을 듣고는 다르게 전략을 짜게 됩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묘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자기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실패할 것이라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확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좋은 일이 있겠지. 내가 이것을 계획하면서 좋은 일이 있겠지. 그런데 항상 좋은 꿈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에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될 것인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오면은 그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싹 밀물처럼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밤을 새워서 잠을 더 이루지 못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한번 걱정, 근심에 늪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 근심에 동굴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냐고 그 좁은 동굴만 바라보게 됩니다. 동굴의 우상에 빠져가지고 점차적으로 더 깊은 동굴 속에, 더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지고 다른 좋은 것은 보이지 않냐고 굉장히 부정적인 것만 계속 보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지만은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두려움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좀 더 조심해야 되겠다. 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내가 이것을 실패했을 때 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제2의 또는 법을, 제2의 계략을 또 정해놔놓고 계획을 해놔놓고 또 내가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될 것인가 미리 넘어질 준비를 하고 넘어지면 안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예? 눈에 갈 때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손을 벌리고 이렇게 몸을 낮추면은 딱 넘어져도 별로 안 아파요. 안 다칩니다. 그런데 그거 알지 못하고 주머니에 혼냈고는 용감하게 걸어가다 딱 넘어지면 큰일 나요, 여러분. 넘어질 준비를 미리 하셔야 돼. 미끄러운 곳에서는. 예. 계획을 할 때도 내가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어떨까? 그렇게 준비를 하면은 다른 방법을 약간 강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도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 삶에 넘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넘어질 조심을 항상 하고 살아가라. 예? 실패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요, 훨씬 일을 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틀어질지도 모른다는 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더라도 틀어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관계가 괴로운 마음을 가질 때,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 말을 조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좀 더 사람을 어려운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면 우리는 훨씬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을 때는 그냥 다 좋은 줄 알고 함부로 대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실패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실패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잘 이루도록 원하시지만은, 하지만은 때로는 실패도 허락해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더욱더 바르게 만드시고 황금처럼 순수하게 만드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만드시고 더욱더 어그러진 길을 바르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어려움 당하게도 버려두시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시련과 어떤 실패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더 완벽한 것을,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고 순수한 우리 인격으로,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 하나님이 나에게 겸손하라고 주신 기회구나. 이겨야 돼. 시련이구나. 이겨야 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담대해지고 강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한 그런 좋은 기회구나. 예. 그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 정말 하나님 쓰시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 시편 37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예.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우리 딸아이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아빠 손을 잘 안 잡는 아주 독립심이 강한 아이였어. 그래서 손을 잘 안 잡아. 가다가 잘 넘어져가지고 발이 깨지고 어떤 때는 이마에 혹이 이만큼 나가가지고 다닌 적도 있고. 그런데 어떤 때면은 넘어지려고 할 때 아빠가 손을 잡고 있으면은 넘어지고 탈랑탈랑 넘어지려고 할 때 탁 잡아주잖아요. 탈랑 잡아줘가지고 넘어지지 않듯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은, 하나님 손 꼭 잡고 가신다면은 어떤 실패가 오려고 할지라도 내가 넘어질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잡아줄게. 탁
잡아주시면은 넘어져도 조금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다. 반드시 더 좋은 길을 나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실패한 두려움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가장 무서운 두려움은 중병에나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죽지 않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언제 죽음의 그림자가 내 집안의 문 앞에 서서 나를 녹할까? 죽음의 사자가 와서 우리 집안에 와서 나를 녹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에 죽게 되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통곡하였다. 히스기야가 중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incurable, 예.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중병이 걸렸습니다.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것만큼 여러분 절망적인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병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님도 뭐 50에 겨우 돌아가셨고, 그리고 저희 고모님이 6분을 계시는데 6분 중에서 그 병으로 뭐 지금 다 돌아가셨나 어떻게 되나 거의 그 병으로 많이 돌아가시고, 우리 그 고종 쪽으로 지금 내 나이에 있는 사람들도 그 병으로 많이 돌아가셨으니까 항상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집안에 내려오는 그런 병들, 중병들, 언제 나도 걸릴까? 또는 언제 나도 그때 어떤 사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을 없잖아 누르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시면은 그런 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죽음이라는 문제는 정말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서 이 땅에 온 가장 무서운, 가장 두려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쉽게도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다. 정말 때로는 너무나 젊어서, 정말 우리가 젊어서 죽게 되면은 어떤 내가 이루지 못한 것도 많고 아직 살아가는 사람들과 떠나야 한다는 그런 괴로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몇 배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우리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말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은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입니다. 종말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알 수 모르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요, 하나의 예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아름답고 순수한 모습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하나의 과정일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이 사망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향하여 화살을 탁 날립니다. 그럼 그것을 맞고 탁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망의 화살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는 것이라고요? 내 속에 있는 죄가 탁 맞고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것이 탁 맞아서 쓰러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소멸되어지는 것이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완전히 죽는 순간이고, 우리는 그와 동시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고, 깨끗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매일 쏟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그들이 죽이는 것은 죄만 죽이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제약된 그런 모습들만 죽이는 것이지, 오히려 우리는 그 순간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순수해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순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곳곳에서 또아리를 털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를 향하여 딱 공격하면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전체를 꽉 막아서면서 두려움만 보이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때로는 밀물처럼 우리 마음속에 싹 몰려들 때, 때로는 석양의 그림자처럼 내 삶 전체를 캄캄하게 지배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몰려올 때,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떨쳐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능력과 사랑과 또는 절제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름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확 밀려올 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피해보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 삶 자체가, 문제 자체가 우리에게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빠른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놓여 있는 사람들 향하여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확 밀어내셔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야 할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너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왜 그 처참한 모습을 다 당해보셔야 했습니까? 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우리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게 해서 그 모든 두려움을 다 짊어지시고 마지막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기시고 다 깨뜨리시고 모든 감옥과 같은 두려움의 권세를 다 터뜨리시고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분명히 믿으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싹 밀어내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져서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